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그리고 34장 34장 약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의 가장 그 핵심부가 어디냐?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회복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의롭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34장에서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양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삶의 후반부에 예레미야 더불어 살던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찾아집니다만 요 34장에서는 누구의 모습이냐? 시드기야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4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요 한 11년 거의 다 됐을 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망하게 되는 그 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시드기야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불과 같은 신세에 지금 딱 직면하게 된 거야. 이제 곧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정말 벗어나볼까 하는 게 이게 시드기야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가서 너 이렇게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2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한 3년 동안 포위만 당해 있었지 점령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완전히 붙여지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게 될 것이고 너는 절대로 그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을 붙들려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항복을 분명히 네 입으로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바벨론 왕을 만나겠지만 너가 칼에는 죽질 않는다. 칼에는 죽지 않고 5절에 보면 평안히 죽는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너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들 슬퍼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죽으면 뭐 다 끝이지 뭐 어쨌든 평안히 죽나 칼에 죽나 뭐 이러니까는 시드기야는 이게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7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바벨론 왕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여러 성들도 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치고 겨우 이제 남은 거라고는 라기스 아세가 아주 견고한 성읍 몇 개만 그냥 달랑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니까 시드기야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 하던 가운데 8절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들과 약속을 하기를 뭐냐, 그동안에 노예로 잡혀와서 힘들게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죠. 그 언약은 뭐냐면 각 사람으로,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출애굽기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 자, 거기에 보면 2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아가 자유케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돈을 갚을 길이 없고 이렇게 되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뭐 일꾼이 필요하니까 뭐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겠지. 그러나 종으로 사서 종으로 부린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만 부려야 되냐면 6년 동안만 부리고 7년에는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값없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이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제대로 지켜졌냐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질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돈 주고 샀는데 값없이 내보내면 이거 손해 아닙니까? 물론 6년 동안 부려먹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뭐 죽음이 코앞에 오고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게 급급해지다 보니까 이거 뭐 살고 봐야지. 근데 살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내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벌을 당한다 생각을 하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죽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던 사람이 이 멸망이 코앞에 닥치니까 안 하던 순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히브리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라. 종을 삼지 마라. 이러고서는 그냥 공포를 해버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보니까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이들도 왜 이렇게 노예들을 자유케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죠. 멸망이 코앞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살 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려면 뭐 할 수밖에 없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뭔가 다독여야 뭔가 이게 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이 자기의 종들을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놓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본전 생각난단 말이에요. 돈 들어갔던 생각나고. 그리고 해방시키고 나니까 이제 굳은 일이며 힘든 일은 누가 다 해야 돼? 자기가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뭐가 변했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얍삽하고 치사하고 이러냐 이 말이죠. 예. 하나님만 못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히고 답답하신 거지. 어떻게 이것들이 이렇게 얄팍할 수가 있나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말씀이 탁 임한 거예요. 자, 임한 내용이 뭐냐면 13절, 아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듯이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너희들은 뭔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샀을 때 6년만 부리고 7년에는 놓아주라고 약속을 맺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4절의 내용이 13, 1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 선조 때서부터 14절 하반절이에요. 너희 선조 때서부터 죽자고 이 명령을 안 지켰어. 심지어는 지금 누구도 안 지키는 거냐? 시드기야도 순종하는 척 하다가 이거 해방하고 나니까 당장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본전 생각나고 이러니까는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이지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분명히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어디서 언약을 맺었냐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16절 지금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멸망이 코앞에 오니까 성전 앞에서 노예들 다 해방하겠습니다 하고 해방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딱 해놓고서는 해방 딱 해놓고 본전 생각나고 힘드니까 즉시 뜻이 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도다 하고선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보면 좀 우리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고 있어요. 뭐라고 비꼬냐 하면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자유라는 말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일을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저쪽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비들을 자유케 하겠다는 선언을 깨버렸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언약을 깬 거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언약에 매일 이유가 하던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깼으니 나도 이제 언약에 대해서는 나도 자유를 선포하겠다.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언약에 매여서 너희들이 미워도 그동안엔 언약에 매여서 너희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했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그냥 뭐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것이라면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언약을 지킬 이유가 하등에 없지 않냐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다 붙이겠다. 그리고 포로가 되게 해서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은 보통 어떻게 맺냐 하면 18절에 보면 거기 송아지 얘기가 나와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는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쪼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왜 그러느냐? 언약을 쪼갠다 혹은 언약을 자른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렇게 송아지 같은 짐승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반으로 뚝 잘라, 이렇게 칼로 해서 뚝 잘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놔요, 좌우로. 그래 놓고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 A와 B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에 사인한 것과 똑같아. 만일에 그렇게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만일에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짐승과 같이 나는
쪼개임을 당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맹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쪼개고, 언약을 쪼개고, 또 송아지를 쪼개고, 우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이제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과 예루살렘 방백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언약을 맺고 쪼갠 고기 사이로 우리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일에 안 지키면 우리 이 쪼갠 송아지처럼 되겠습니다. 서운한 사람들을 언약 안 지켰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원수의 손과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또 21절에 보면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22절.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성이 불탄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집에 불이 탑니까? 소방서에 불 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아마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집이 불이 탄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고. 그죠? 소방서에 불이 난다. 그럼 소방서들은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불이 탄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하나님은 뭐냐면 언약을 어겼다면 이 성전 불타는 건 이건 큰일 아니다. 불태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34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멸망이 코앞에 나오니까 그 멸망을 피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잔재주 피우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멸망을 피해보려고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는 신용 딱 했다가 다시 노예들을 불러들이는 아주 이런 얍삽한, 아주 치사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치사한 인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경책 기록을 할 때 보면 참 이렇게 대조를 많이 써요. 34장은 이렇게 얍삽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반면에 35장에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은 누구냐?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35장에 보면 참 이게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4장은 이 말씀이 주어졌던 때가 언제죠? 바벨론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35장의 요 내용은 가만 보면 뭐냐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여호야김이 훨씬 앞에 있는 일이잖아요. 예. 여호야김 때니까 사실은 35장이 34장보다 훨씬 앞선 사건인데, 이 34장을 기록해 놓고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왕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건 무슨 시간선 순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배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34장은 아주 치사하고 불신실하고 정말 한 입으로 이 말해놓고서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35장의 얘기는 비록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뭔가 한번 서원을 했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35장이에요. 그래서 34장과 35장을 딱 비교해 놓으면 상당히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35장은 여호야김 때에 주어진 말씀인데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2절에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 자,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은요, 55절. 자, 역대상 2장 55절. 구약성경 612, 613페이지. 자, 55절인데요. 거기 보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숫가 족속이니, 참 이름들도 다 어렵다. 이는 다 누구? 레갑의 집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겐 족속은 또 누구냐? 42절에 보세요. 역대상 2장 4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라무엘의 아들 누구? 갈렙의 아들. 이러면서 갈렙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겐 족속은 갈렙이 속해 있던 족속이야. 원래는 갈렙은 원래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자기네들은 소수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쭉 빠져버리면 자기네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저들과 그냥 꼽사리 껴서 덩달아서 나가자 해가지고 많은 이 소수민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걸 가리켜서 구약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 잡족 출신 중에 하나였지만, 뭔가 이스라엘 족속 안에 편입이 되어서 훗날 유다의 족장까지 된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된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보고했던 두 사람 가운데 포함되었던 인물이고, 10명은 막 부정적인 얘기할 때 갈렙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최후의 마지막 최고로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헤브론 산지였거든. 저 산지를 내 나이 81호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서는 거기에 올라가서, 그 산지에 올라가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헤브론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딱, 이스라엘의 깃발을 꽂았던 인물이 갈렙이거든요. 80세에. 그래 놓고선 그 깃발 딱, 권사님 아직 갈렙보단 어리시죠? 그 헤브론에다 딱 지팡이 딱 꽂고,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의 끝을, 마무리를 장식한 분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한 200만 넘게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 포함됐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겐 족속 사람인데, 이 갈렙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42절에서부터 55절까지 쭉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레갑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다? 갈렙의 후손인 거야. 겐 족속이면서 갈렙의 후손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신앙 좋은, 믿음이 좋은, 아주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을 둔 집안 사람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갈렙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엔 겐 족속,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내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였으나, 갈렙도 그런 거죠. 참 시작은 미약한 사람이었지만 후일에는 참 훌륭한 사람, 창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냐? 우리가 뭐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랬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지내면 내가 갈렙같이 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또 내가 갈렙같이 되면 내 후손들 가운데서 누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레갑 족속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바로 이렇게 겐 족속이면서 갈렙의 후손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요 레갑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10장 15절. 자,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 579, 580페이지 거기에 보면 10장 15절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네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자, 거기 누구의 아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리고서 여기 레갑의 아들이 나와요.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은 누구냐면 예후 왕의 마음이 내 마음, 여호나답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여호나답 내 마음도 예후 내게 대해서 진실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뚜두두두두두 하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와이프는 또 한술 더 떠서 더 못돼 먹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하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정말 백성들에게 바알 종교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고 아무튼 못된 짓은 다 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궁궐하는 온통 바알 종교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궁궐 안에다 매기고, 그래서 이세벨의 상에서 이 바알 섬기는 사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자의 수가 850이야. 850명을 매겼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알 신학교, 아세라 신학교의 이사장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야. 아주 그냥 그렇게 바알 종교에 미쳐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범했냐 하면은 근처에 아합의 그 궁궐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된다. 이거 조상 때서부터 물려받은 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이 기업은 사고 팔거나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데 암만 왕이지만 이거 뺏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씩씩거리다가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옆에 있던 이세벨이 잠도 못 자게 왜 자꾸 사부작거리고 그냥 그러냐고 콕 찔렀겠지. 그랬더니 사실은 저 나봇이라는 놈이 포도원을 나한테 안 주네 이랬더니 바보 멍충이 같이 그것도 못 뺏는다고 이래가지고 이세벨이 나한테 맡겨 이러고서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성 모독죄와 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에 있는 깡패 같은 사람 한 두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또 백성들의 두령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재판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성 모독죄, 왕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 거? 아합과 이세벨이 것이 된 거예요. 이런 어떤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합 집을 쓸어버릴 거다. 그런데 너는 가서 예후에게, 지금 예후 나오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서 이 예후가 아합 집을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너는 아합 집을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그런 미션을 받고서는 아합 집을 뒤집어 엎을 나쁘게 얘기하면 영모,
좋게 얘기하면 혁명을 하게 되는 이제 이 미션을 가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시한 나라지만 혁명 영모를 일으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목숨이 댕가당하고 날아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어떻게 하면 이 아합 집을 엎어버려야 되는데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칫 믿지 못할 사람하고 그냥 너 나랑 함께 할래 했다가는 왕의 귀에 돌아가면 영모가 발각이 돼서 당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지금 아까 역대 왕하 10장에 보면, 아까 그 15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여호나답은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도 군인인 것 같아. 근데 예후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호나답아,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아주 진실하게 사랑하는 걸 아는데, 내가 너를 진실하게 사랑을 하는데, 너도 나처럼 너도 나에게 진실함으로 사랑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처럼 이 아합의 집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엉터리로 가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걸 떠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의 마음하고 똑같다. 뜻을 합치겠다. 하고선 그렇게 얘기를 오고 가는 장면이 이 15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후와 여호나답이 뭐냐면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 혁명을 위해서 손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건 혁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선 예후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서 싹 쓸어버립니다. 이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근데 이 목숨을 건 일에 동참을 했단 말이지. 자, 그리고선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니까는 그동안에 이 바알 섬기던 선지자들이, 야, 이거 아합 집안을 예후가 싹 쓸어버리는 거니까 이 예후가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니야? 바알 선지자들은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섬기던 사람들이 백성들 숨으로 탁 숨어버렸어. 여러분들 뭐 바알 섬긴다 그래서 이마에 바알 선지자 하고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싹 숨어버리면 저 사람이 바알 섬기던 사람인지 그냥 뭔지 모르잖아요. 다 숨어버린 거야. 이 예후는 다 잡아 죽이고 싶은데. 근데 누가 바알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 안도라가, 예후는 군인이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속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 돌아가는 머리를 막 쥐어짜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숙청하나 해가지고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 18절이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예후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이제부터 많이 섬길 거다. 그러면 바알 섬기던 사람이 예후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지. 야, 예후가 우리 죽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러고 딱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나는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나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바알을 위하여 총동원주의를 열겠다 이 말이에요. 총동원주의를 열려고 하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섬기는 사람 모두 다 빠지지 말고 모여라.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성도들은 다 그동안 결석했던 사람들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되고, 기존에 잘 나오던 사람은 전화해서 최소한 한 2명에게 전화해서 함께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 총동원주의를 하는 거야. 근데 19절 끝에 보면은 이게 다 뭐냐?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뭘 씀이라? 회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좀 쓴 거야, 이 군인이. 머리를 좀 쓰고, 그리고 또 뭐 했냐? 그러고서는 이제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총동원질에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제사장이래. 자기는 선지자래. 아주 폼을 빡빡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런 사람들한테 다
성가대 가운을 입혀라. 이러고서는 예복을 하나씩 다 입혀준 거야. 자, 그러니까 예복 입은 사람은 누구야? 바알 선지자거나 바알 제사장인 거야. 그리고서는 23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예후가 누구의 아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자에게, 바알 섬기는 자만 여기 있고 다 나가라 하고 내보내 놓은 다음에 바알 섬기는 자만 남았을 때 그걸 쳐 죽이는 일을 누가 했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악한 왕 아합을 쫓아내는데 공신이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쳐부수는데 공신 노릇을 한 사람이야.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바로 이게 여호나답이다. 여호나답이란다. 저기 레갑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의 그 후손들, 이 후손들이 아마요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야, 지금도 살아있는 레갑 족속들을 네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말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말인즉슨 뭐냐면 그들을 다 모아 갖고 와서 성전에 데리고 오라는 거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 안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한 방에다가 레갑 족속을 다 모으래.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성찬식 하래. 포도주를 마시우래. 포도주를 마시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절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러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4절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한 방에다가 그게 아마 마세야의 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주발, 커다란 주발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레갑 족속에게 와서 너네들 이거 마셔라. 35장 5절 마셔라 하고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 예레미야가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절에 보니까 레갑 족속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왜 마실 수 없냐 하면 우리의 선조였던 요나답, 요게 아까 11개에 나왔던 여호나답 아시죠? 아합의 집을 때려부시고 바알 우상을 때려부시고 했던 사람, 이 여호나답이 자기 그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서원을 하게 한 것 같아.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다. 그러니 우리 집안은 절대로 이후에 우리들이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나시린처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자식들에게 서원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레갑 족속 후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고 여호나답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유언에 대해서 후손들이 지켜온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유언도 남겼냐 하면 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어디에 거처하라? 장막에 거처하라. 자,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홈리스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그럼 뭐야? 장막에 거한다라는 거는 늘 떠돌이로 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뭐 즐거운 일은 하나도 하지 말고 맨날 텐트만 들고 다니면서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홈리스처럼 다운타운에 카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러고서 살아라. 이러면은 그런 어떤 유언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미쳤나 보다. 이러고서는 안 지키지. 그죠? 당연히 안 지키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왜 이 여호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이러고 살라 그랬냐?
장막 생활을 하라 그랬냐? 이 여호나답은 이 아합 집안을 쳐부수면서 또는 이 바알 종교를 혁파하면서 하나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바알 종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놈이로구나. 이것과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사람이 여기에 물들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물을 안 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불교에 보면 중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생활하잖아요. 요즘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또 우리 중세 때 보면 수도원에 수도승들 있잖아요. 세상에 물들까봐 어떤 수도원에 콕 들어가서 그냥 자기를 그냥 격리시켜서 수도만 하는 사람들. 이런 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보존할 수 있구나 하고 여호나답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포도주는 먹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저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은 다 피해라라는 거예요. 다 끊어.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 하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로 준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돼 있어요. 정말 생명은 긴지 모르지만 집도 없고 홈리스로 생명이 긴 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아무튼 그리고서는 레갑 족속에게 유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갑의 후손들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어떠했냐? 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때 왕 때까지 계속해서 포도주도 안 마시고 9절에 보면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정말 그 장막에 거처하면서 유지대로 다 준행을 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다 보니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바벨론 군대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그전에는 광야에서 수도승처럼 지내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해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잠시 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레갑 족속을 모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줬더니 레갑 족속이 거부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에 보면 이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뭐다? 실행되도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레갑 족속은 이렇게 하찮은 조상의 유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을 해도 왜 들어먹지를 않는 거냐? 또 15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이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뭐 이러고선 그렇게 가르쳐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 또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는데 선조가 준 명령도 준행을 하는데 이 백성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백성은 어떻다? 듣지 않는다. 바로 전 사건이 뭐였죠?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노예를 6년 동안만 부리고 7년에는 해방해 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멸망이 코앞에 오니까는 이거 내가 멸망을 피하려면 명령 지켜야 되겠다고 순종하는 듯 하다가 이 당장 해방하고 나니까 본전 생각나고 지가 힘들기 시작하니까 손바닥 뒤집듯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어겼잖아요. 이런 어떤 시드기야와 이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 그리고 그 후손들, 레갑의 후손들은 뭐냐? 벌써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오는 이런 집안도 있단 말이지. 시드기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서운해놓고서는 그 다음날 샥 뒤집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이렇게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레갑 족속은 이랬는데. 자, 17절.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겠다 해놓고 뒤집고 또 불순종하고 이러니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치 아니한 힘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 레갑 족속이 지킨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야. 선조의 명령이지. 그러나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담긴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했던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나 지조, 절개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길선주 목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가 생각한 신념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게 가는 이런 지조, 지조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지조가 밥 먹여주냐 이러고서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 이 말이죠. 조상의 유지가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러고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음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한 것도 자기의 이익이었고 안 지키는 것도 또 자기가 보니까 또 이것도 자기의 이익이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짓이라도 다 하는 게 오늘날의 성도들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 반면에 이 레갑 족속 비록 개인 족속이고 이방인으로서 출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신앙이 들어가고 갈렙처럼 그리고 신앙이 생긴 다음서부터는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갈렙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는 말이잖아. 그 갈렙의 신앙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의 그 지조 지키는 것도 피가 있나 봐.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무리의 편을 서는데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소수라 하더라도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표현은 항상 뒤따라다니는 말을 보면 갈렙은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갈렙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 레갑의 아들 예호나답이 나오고 또 그 예호나답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누가 나오냐? 시드기야의 시대에 있었던 레갑의 자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날 우리들도 과연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정말 이 갈렙과 같은 이 여호나답과 같은 정말 믿음의 지조를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지조 있는 사람과 지조 없는 사람이 언제 드러나느냐? 평상시일 때 좋을 때는 안 나타나. 그런데 환란의 바람이 불고 이렇게 바벨론의 칼날이 코앞에 닥쳤을 때는 이런 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벼운 쭉정이들은 키를 가지고 이렇게 툭툭 털면 바람에 휙휙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갱이는 아무리 툭툭 털어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로 뜻하듯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지조 없는 신앙, 가벼운 신앙, 이익에 편승해서 요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탄이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를 밀가부로 탈 때 우리는 휙휙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나 이 레갑 족속, 갈렙,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들 이런 걸 딱 기억을 하시면서 나는 정말 정몽주처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님은 누구냐? 하나님.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하고서는 이러고 가는 거지.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36장에서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이 36장서부터 또 등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